네, 오늘 우리 좋음과 나쁨의 기준, 좋고 나쁨의 기준을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부러우세요? 저는 요즘에는 예전에는 옷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요즘에는 행복한 가정이 참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제 뭐 여유가 있으면은 뭐 아이들과 함께 뭐 수영장을 가거나 아이들과 뭐 돌아다니 유모차 타고 그렇게 소소하게 산책을 즐기는 가정들을 보면은 나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사람마다 형통한 삶이라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봤을 때 저 정도 급만 받으면 내가 저 정도 액수만 한 달에 꼬박꼬박 내 통장에 들어오면은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뭐 잘 되면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뭐 우리 사회에서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번듯한 직장, 그리고 번듯한 가정, 뭐 이렇게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내가 이제 좀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살 텐데. 그리고 두 번처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목표한 매출 혹은 내가 목표한 기업의 가치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면 내가 이번 달에 좀 올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혹은 내가 진짜 좀 선행을 베풀며 산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닮아간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봤을 때 그 좋은 삶, 행복한 삶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관점이 다를지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삶인데,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의 인생은 정말 좋은 길을 걷고 있나, 나는 행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삶을 걷고 있나, 그거를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은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1차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대략 BC 597년인데요. 자, 이때 이제 왕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은 여호야긴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요, 이 여호야긴이 이 유다를 통치할 때는 나라는 사실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일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식민지를 선포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이미 일제가 통치를 선언하기 전에도 우리나라는 사실 이미 망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 시기였어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18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18살에 뭐 하셨어요? 뭐 학교 다녔죠, 뭐.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철부지 나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18살에 왕이 돼서 3개월 10일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한 100일 정도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1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18살이 나라를 다스려봤자 얼마나 잘 다스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왕기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8살이 코 올리게 애가 왕이 뭘 알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을까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성경 구절에 앞에 뭐라고 써있죠?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고 예레미야도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죠?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마다 불순종하고 나라마다 우상을 세워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자기 뜻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여호야긴의 조상들이었고 여호야긴이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시드기야까지 모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 때부터 과연 모든 왕들이 그랬나? 아니요. 오히려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완전히 최악의 시대라고 일컫는 사사기 시대 때요, 이 사사기 시대 때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성경을 앞에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해요. 자, 그 말을 너무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에 이게 좋으면은 이거 맞춰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 사람들은 사람들은 똥이라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된장이면은 이걸 나는 좋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왜요? 나 그게 좋은데요?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 그게 바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를 쭉 저희가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요.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하신 분들, 이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인간을 왕으로 세우지 않은 그 나라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왕을 세워줬어도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도 그 왕의 말도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짓고 있는 죄악은 무엇일까요? 술 마시는 거요? 담배 피는 거요? 뭐 혼전순결을 어긴 거요? 예배 빠진 거요? 예배 늦은 거요? 아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우상숭배의 출발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은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부터 우리의 죄악이 시작해요. 여러분, 죄는 뭐다? 자기중심성이다. 자기중심성은 뭘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나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큰 범죄와 성도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는 거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삶,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크게 범죄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너네 지금 이렇게 하면 무너질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야기를 해도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도 하나같이 주장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야. 그거를 이 사람들은 시온이라는 표현을 써요. 야, 우리 시온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도성 이 시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바벨론 따위가 우리를 무너뜨려? 여러분, 이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 목사님, 저 교회 나오잖아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예배 드렸잖아요. 목사님, 심지어 제가 11조 하는 거 목사님 모르세요? 목사님, 저는 안전해요. 저는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주중에 죄를 짓고 계속 지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는 죄악과 퉁쳐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다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어떻게 여기시죠? 가증하게 여기세요. 나중에요, 말라기 선지자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면 교회 문 좀 닫아서 얘네가 저 가증한 제사 좀 안 드리게 문 좀 막아달라. 하나님이 하세요, 그 말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은요, 완벽하게 방향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정상이냐면은 반대되는 충돌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길 원하시네.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나도 뺨을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왼 뺨도 대라고 하시네. 나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으고 모아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나누고 나누라는 삶을 하시네. 여러분, 내가 세상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갖고 살아간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말 충돌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일어나야지 정상이에요. 이게 안 일어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뭐냐?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통독하는 그냥 빠른 배속으로 읽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읽으시면 그 적용을 타인에게 하지 마세요. 천은영 성도님 만약에 성경을 읽으시고, 야, 그러면 그거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 네가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적용하냐?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정치, 뭐 한국,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가족, 거기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온전히 나에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밑에 다 생략하고요, 중간에 생략하고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라이트하우스 일산의 정체성입니다. 로드십, 인스피레이션, 뭐 제너레이트, 호프,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라이트하우스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갖고 가는 가치고요. 라이트하우스 일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설교를 의지하지 않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요,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삶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여러분, 저 이거 성경 읽을 때 너무 이상하고요. 지금 그들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예레미야 24장 6절에 써 있는 그들은요, 바벨로니아라는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인생을 좋은 삶이라고 할까요? 상식적으로요, 포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망한 나라 사람들이에요. 아, 저 나라 사람들 망해서 우리나라에 끌려온 사람들이야. 나라에 끌려간 사람들을 바라본 남은 사람들이 봤을 때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유, 그럼 그렇지, 쟤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당시 고위직 관리들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뭐 딱히 데려가야 쓸모없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남았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남았고, 그리고 왕족들이 남았을 때 왕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살았다. 쟤네가 포로로 끌려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 포로로 끌려가지 않네. 우리 하나님 복 주신 사람들이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세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 복되다 그러세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진멸할 때까지 내가 전염병을 내리 기근을 내리 선언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고 간 이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백성을 죽이려고 끌고 간 게 아니라 이 7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 봤던 것처럼, 에스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봤던 것처럼, 이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그곳에 끌고 가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뭐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잘 안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징계하시고 환난을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걸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기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너 잘못했지? 근데 내가 너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시키려고 내가 지금 이 기간을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펼쳐진 어려움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진짜 날 버리셨어요? 지금 마귀가 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을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인내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기간에 하나님 날 버렸어,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금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 더욱더 주의 말씀 붙들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어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죄를 지었을까요? 물론 형들이 봤을 때는 미웠을 수 있어요. 야, 저 막내가, 제가 어떻게 형들한테 싸가지 없게, 형들이 절할 거라고, 부모가 절할 거라고 얘기하냐, 쟤는 싸가지가 없다, 말 실수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거 없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되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요. 어떻게 보면 포로처럼 끌려가요. 근데요, 이 노예처럼 팔려간 요셉이 장군의 집에 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형들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감당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와, 노예 진짜 짱나겠다. 근데 이 노예에서 이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아내를 제외한 모든 자산들을 이 요셉이 관리하도록 맡기셔요. 그때 이 요셉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잘 풀리네, 혹은 그래봤자 노예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39장 2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형통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경을 읽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기서 어떻게 되죠?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서 차라리 잠자리라도 같이 했으면 모르겠어요, 요셉이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요셉이 진짜 으로 떨어집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개종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일을 대충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성실하게 살았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쌍욕했을 겁니다. 당신이 신이야? 저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죄인이 포로를 뛰어넘어서 죄인인데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어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시 등장합니다. 29장 똑같이 2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개역개정에는 똑같은 단어를 섭니다. 요셉은 형통하였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형통한 인생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쓴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책에 감옥은 요셉을 가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여러분들 가둘 수 없어요. 환난은 여러분들을 가둘 수 없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 분노의 인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 감옥의 신분,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저 같으면 이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나는 분노의 감옥에 사로잡힐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 비참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앙을 성숙하게 변화시키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20절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예레미야 24장이 무화과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세요. 바벨로니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신앙을 섬겨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봤던 것처럼, 새 친구를 봤던 것처럼 이 포로의 70년의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 봤을 때 내가 지금 잘 안 풀려요. 내가 참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정말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려진 죄인의 심판의 결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이 워너비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내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 7절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9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예레미야의 1장부터 오늘 읽은 24장까지 그리고 52장까지 한결같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들을 세우겠다. 그들을 헐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심겠다. 내가 그들을 뽑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 내가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누릴 자격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깨끗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도 참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십니다. 그래, 너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아, 하나님이 너를 절대 옳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을 거룩해 하다고, 자신을 의롭다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죄인들, 세리와 창녀와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강도 둘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강도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달라고, 긍휼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온전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복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고 우리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좋은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이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삶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에요.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인생 산다고 해도, 여러분의 기업이 심지어 성공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박수쳐도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면,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 삶은 가장 하나님께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은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고요, 그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이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내가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